지혜의 잠언 제28집. 성자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의 대상이시다. 선생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서 성자께 또 사랑하자고 하니 성자는 눈만 뜨면 사랑해야지 하셨다. 이에 성자는 내가 언제든지 사랑해도 사랑을 받으시니 역시 신이시다 깨닫고 이 잠언들을 쓰기 시작했다. 인간은 절대자를 절대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절대자 성자는 신이시니 언제든지 자기가 의지하고 찾고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다. 성자가 절대자 신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의지하고 찾고 사랑할 수가 없다. 성자는 절대자이신 언제든지 자기가 조건을 세우고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기에 절대적 사랑을 할 수 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언제든지 자기가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할 수 없다. 절대자만이 언제든지 자기가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할 수 있다. 절대자는 이것이 좋다.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사랑하지 못한다. 가령 새벽 1시나 2시에 찾아가고 싶은데 어느 때는 상대가 그 시간에 졸리니까 힘들어하여 사랑할 수 없고 어느 때는 상대가 잠을 자고 있어서 사랑할 수 없고 어느 때는 기분이 안 좋은 상태라서 사랑할 수 없고 어느 때는 사랑의 조건이 안 되어 사랑할 수 없다. 이같이 사람은 환경과 시간과 생각과 정신에 의해서 제재를 받으니 언제든지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절대자 성자는 신이라서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다. 인간은 사랑하는 자라도 언제든지 사랑할 수 없다. 사람은 환경과 시간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에 의해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성자는 신이라서 인간이 조건만 되어 있으면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다. 신과의 사랑은 제재받지 않는 사랑이라서 최고로 행복한 사랑이다. 인간은 사랑해주는 자가 조건이 되어 있어도 상대가 조건이 안 되어 있을 때가 많아서 언제든지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다. 절대자를 절대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야 사랑에 만족하다. 성자는 전능자요 절대자라서 인간이 조건이 되어 사랑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사랑을 받으신다. 그래서 사랑의 근본자이신 절대자 성자를 사랑해야 된다. 새벽이나 밤중이나 낮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나만 조건이 되어 성자를 사랑으로 찾으면 성자는 응답하셨다. 고로 깨닫고 이 잠언들을 쓰게 되었다. 인간은 미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라서 언제든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지 못한다. 성자는 절대자 신이라서 내가 조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신다.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지구상에 사는 70억 명 모두를 개성으로 사랑해 주신다 해도 각자를 다 사랑할 수 있다. 각자에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각자에게 파티도 해주신다. 신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기에 할 수 있다. 신이 1초만 시간을 내주셔도 인간의 시간으로는 1년이 된다. 또 신은 빛보다 빠르게 행하시니 충분하다.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사랑을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고로 인간이 언제든지 사랑해도 사랑에 제재받지 않게 창조하셨다. 성자와 언제든지 사랑으로 대면하여라. 성자는 절대자 신이라서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 신랑 되신 성자는 절대자이시며 삼위일체이시며 신이시다. 고로 인간만 사랑의 조건이 되어 사랑하면 하루 종일 사랑할 수 있고 1년 내내 사랑할 수 있고 평생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신다.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조건이 되어줘도 사랑의 절대자가 아니라서 환경, 시간, 여건, 생각의 제재를 받고 언제든지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지는 못한다. 성자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의 대상이시다. 언제든지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드려라. 171. 전능자 성자의 절대적 사랑의 대상이 되는 자가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최고 큰 사랑을 가진 자다.
성자분체를 보고 쓴 잠언이다. 2000년 동안 기다렸던 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자기 영을 휴거시킨 자는 지구 세상에서 재물, 명예, 권세, 미, 예술, 지식으로 성공한 자들을 제치고 최고로 성공한 자다. 세상의 재물, 명예, 권세, 미, 예술, 지식 등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누리고 가진 자라도 자기 영을 휴거시킨 자와 비교가 안 된다. 굳이 비교하자면 컵의 물과 바다의 물과 같다. 영이 휴거되면 육도 땅에서 휴거의 삶을 산다. 휴거된 영은 사랑하는 자 1억 명이 사랑하며 주는 사랑의 기쁨보다 더 성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 세상 어떤 재벌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을 다 합쳐도 휴거된 영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집 한 채 값이 안 된다. 집에 딸린 정원값은 상상도 못한다. 어떤 영이 천국에 가지고 있는 정원은 세상의 차로 하루 종일 가도 끝이 안 보이는 황금 보석길로 되어 있다. 그러니 휴거된 영이 가지고 있는 것과 세상 재벌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돈이 비교가 되겠느냐? 지구 전체를 다 팔아도 천국의 집 한 채를 못 산다. 시간이 가면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지구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100% 없어진다. 해가 지듯이 점점 없어진다. 이때는 하나님의 땅을 향한 계획이 끝나는 날이다. 휴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면 이성의 행위로 자기가 휴거를 깨부수고 휴거의 길을 벗어난다.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다. 미련한 자에게는 면류관이 합당치 않고 명예와 영광이 합당치 않다. 주를 친구로 보던 시대는 지나간 옛 시대다. 신약 시대다. 주를 애인으로 신랑으로 대하는 시대가 왔다. 성약 시대다. 고로 주는 친구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니 사랑의 타락을 하는 자는 주를 불신하고 배신하는 자가 되어 휴거 자격이 상실된다. 사랑의 타락을 하면 신약 시대는 자기 여동생이 다른 자와 연애하고 사랑하는 것을 본 격이고 성약 시대는 자기 신부가 다른 남자와 연애하고 사랑하는 것을 본 격이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본래의 가치는 상실하게 된다. 진정 회개하고 다시 조건을 세워야 다른 위치로 복직된다. 그러지 않으면 쪼개져 남남이 된다. 전능하신 성자와 땅에 세운 자 앞에 글이 되니 결국 천국을 상실하게 된다. 그는 이성 타락으로 인해서 지구 하나를 잃은 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본 자다. 육이 실패한 자는 영만이라도 열심히 하여 영적으로 성공하여라. 육도 영도 승리한 자는 최고로 행복한 자다. 한번 자기 육신이 사랑으로 타락되면 그때부터는 포기하고 막 산다. 회개하고 조건을 세우고 복직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망치고 버리게 된다. 고로 주와 점점 멀어져 남남이 된다. 죽은 자를 놓고 시간 뺏기며 슬피 울면 더 손해다. 지구 세상에 구원할 자들이 너무 많다. 여호와 이레다. 예비된 자가 있다. 사무엘아, 사울이 불순종한다고 낙심 마라. 하나님이 키우신 다윗이 있다. 아하수에로 왕아, 불순종하는 와스디를 보고 실망할 것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이미 에스더를 예비하셨다. 에스더는 와스디와 족속부터 다르다. 그 족속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족속이다. 구시대 기성인들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느냐? 새 시대가 있다. 새 시대는 1000년 동안 흘러간다. 와 보아라. 완전한 진리로 전능자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6000년 동안 기다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있다. 또한 종교 최고의 역사, 하나님의 최고 역사, 곧 휴거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자를 다시 보내어 땅에서 행하고 계신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와 같다. 한 명이 실망시켰다고 해서 낙심할 것 없다. 그 한 명을 대신하여 10명의 별이 더 뜨게 하자.
별아, 너도 할 수 있다. 한번 시켜본 것이다. 너를 안 시켜보고 다른 자를 시키면 미련을 갖고 성자께 왜 저는 시켜보지도 않고 다른 자를 시킵니까? 하지 않겠느냐? 시켜봤더니 못하여 그 위치에서 실천하는 자, 다른 자를 쓰는 것이다. 너 별도 내 위치에서 뜬다. 인생 경주를 시켜서 1등 한 자는 1등 위치에 쓰고 나머지를 또 경주시켜서 거기서 1등 한 자는 그 위치에서 쓴다. 그렇게 하여 맨 마지막에 남은 한 명은 혼자 뛰게 하여 1등 하면 그 차원에다 쓴다. 꼴찌도 계속하면 1등 할 수 있다. 다시 쉽게 말하면 3명이 있다 하자. 3명을 경주시켜서 1등 한 자를 1등 위치에 쓴다. 2명도 쓰려면 나머지 2명을 또 경주시켜서 거기서 1등 한 자를 그 위치에 쓴다. 마지막에 남은 자도 쓰려면 그 사람 혼자 경주시킨다. 그러면 꼭 1등 한다. 그렇게 사람을 쓴다. 차원대로 쓴다. 그러니 전능자께 인정받게 전심으로 행하라는 말이다. 지상영계의 혼체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육을 안 봐도 그 육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안다. 잘해라. 저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천국에도 세상에도 그 공력을 쌓아간다. 그리고 그 공력대로 천국에 집을 지어가면서 그 혼과 영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자기 중심대로 행해놓고 공력이 다 무너져서 탄식한다. 다시 이를 갈며 쌓지 않고 포기하면 그 혼도 영도 공짜로 지옥집에 가게 된다. 참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기가 수고해서 행하면 다 자기 것이 되는데 왜 행하지 않느냐? 놀면서 행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하지 않고 그래 놓고서 남들이 눈물겹게 행하여 행한 대로 받고 누리면 시기 질투하고 외면한다. 가다가 만자는 징검다리와 같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오르는 계단과 같다. 그래도 그때 그 순간 징검다리와 계단이 필요했다. 사울과 와스디도 계단이었다. 생명길로 가다가 순간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진 자와 생명길을 벗어나서 가는 자는 다르다. 자기가 좋아서 마음에 계획하고 죄를 짓는 자와 하늘 길을 가다가 그러한 여건이 생겨서 순간 죄를 짓는 자는 다르다. 상대를 사랑하고자 마음에 계획하고 죄를 짓는 자와 하늘 길을 가다가 순간 유혹에 들어 죄를 짓는 자는 다르다. 아예 마음에 품고 행하는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 마음에 고의로 계획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획하고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자와 같다. 하늘 길을 가다가 순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획 없이 도둑질을 한 자와 같다. 어떤 마음에서 행했느냐에 따라서 대가를 받게 된다.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에서 그런 일을 행했느냐가 크다. 마음에 계획하고 행한 것은 그 죄값이 크다. 형제를 책망해도 어떤 마음에서 책망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형제가 미워서 책망했는지, 형제가 평소에 행하는 것을 보다가 책망했는지 보신다. 형제를 책망하는 것이 자기 성격에서 유발됐는지, 상대의 잘못이 있어서 그것만 보고 책망했는지 보신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만 죄는 회개해야 된다. 상대가 없어도 자기 혼자 짓는 죄가 있다. 게으른 죄, 자기 책임을 안 하는 죄 등이다. 상대와 행하다가 상대 때문에 짓는 죄가 있다. 죄 문제에 얽히지 말고 의에 열정을 내라. 보통 해서는 모두 보통 그 위치에 있다.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건물 공사를 할 때 일주일, 21일, 40일이고 해야 표가 난다. 신앙도 일주일이고 21일이고 40일이고 계획한 것을 실천해야 표가 나게 된다. 조금 해서는 표가 안 나거나 조금만 표가 난다. 운동도 3년 동안 계속하니까 건강이 표가 나게 좋아졌다. 어떤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든지 강사가 되려고 하든지 한 달 혹은 3달 동안 전적으로 거울 앞에서 연습하고 정확하게 원고도 써보고 계속 배우고 청중 앞에서나 가르치는 자 앞에서 7개월, 1년씩 강의를 해봐야 된다. 1명 놓고 강의를 잘하면 그 다음에는 10명을 놓고도 잘하고 그 다음에는 100명, 1000명을 놓고도 잘한다. 강의하면서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핵심으로 강의할 것을 순서별로 정하고 핵심을 확실하게 전해야 된다. 같은 휴거 강의라도 순서를 잘 짜고 방법을 잘 써서 해야 된다. 반드시 핵심을 깨닫게 해주어라. 나머지는 살 붙이기다. 왜 6휴거가 아니고 0휴거인지 논리와 이치를 말해주며 성경의 근거를 대면서 말해줘야 된다. 성경에는 6휴거가 아니고 0휴거라는 근거가 많이 나온다. 신약 말씀은 재림주가 와서 한 말씀이 아니고 신약은 초림 역사라서 휴거에 대한 말씀이 없다. 다만 예언해 주었다. 성자가 재림해야 휴거에 대한 임봉이 풀어진다. 구약 말씀에는 신약 때 메시아가 와서 한 말씀이 100분의 1도 없다. 임봉된 비밀인데 나왔겠느냐? 구약 때는 구약 말씀만 나왔다. 신약 때 예수님은 3년 동안 그것도 쫓기면서 말씀을 전했다. 신약에서 임봉한 말씀은 신약에서 풀리지 않는다. 2000년 후에 성약 재림 때가 되어 성자가 다시 오셔서 말씀하신다. 신약 때는 성약의 희망만 가지고 역사를 폈다. 신약 역사 때도 예수님이 일찍 안 돌아가셨으면 30년, 40년, 50년 예수님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말씀이 나왔을 것이다. 성자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만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3년 동안 전한 말씀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신약 역사를 펴왔다. 신약 말씀 속에는 내가 재림한다. 라는 말씀이 나온다. 그 재림도 초림 때와 같이 성자가 하신다. 인간의 육은 하나님과 성자가 쓰셔도 그 시대에만 쓰신다. 그리고 영은 영계에서 그 주관권에서만 쓰신다. 모세의 육은 그 시대에만 썼고 모세의 영은 구약 주관권에서만 썼다. 모세의 영이 신약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과 성자가 그 시대 사람을 쓰고 행하신다. 성약 재림 시대는 성자가 재림 시대의 사람을 예비하여 신부로 예비된 자를 쓰신다. 그리고 성자가 그를 통해서 시대 말씀을 선포하신다. 이 말씀은 성약 말씀으로 신약 말씀과는 다르다. 이는 마치 형제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애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듯 다르다. 신약 때는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끼리 살던 시대로서 성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펴왔다. 성약 때는 성자가 신랑으로 재림하여 땅의 신부로 예비된 자를 재림의 육으로 삼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결혼 역사를 펴듯 구원 역사를 펴신다. 신약 초림 역사와 성약 재림 역사는 땅과 하늘 같은 차이다. 신약 역사는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들과 한 가정에서 재미있게 사랑하며 사는 자녀권 역사다. 성약 역사는 재림시대 분체와 일체되어 성자를 신랑으로 맞고 신부로서 가정을 꾸리고 성자와 사랑하며 사는 신부권 역사다.
육은 땅에서 성자를 신랑으로 맞고 살고 휴거된 영은 천국으로 가서 1차 천년 동안 사랑잔치, 혼인 예식 잔치를 하고 그 잔치가 끝나면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끝난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땅의 역사를 펴실지 안 펴실지는 하나님 의향이다. 종교 역사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성약 1000년, 이렇게 7000년으로 한 역사가 끝난다. 이는 마치 한 남자가 어린 한 소녀를 잘 키워서 그 여자가 성장하면 연애하고 사랑하여 결혼하는 것과 같다. 이 남자가 또 다른 여자를 키워서 또 결혼하고 사랑할지는 남자의 의향이다. 남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비유한 것이고 여자는 우리 인간을 비유한 것이다. 성자께서 지금 이 글을 쓰게 하시기에 성자께 물으니 세상에는 계속 역사를 펴지 않는다. 마치 한 배우자를 택하여 일생 동안 살듯이 창조 목적을 이룬 자들만 천국급으로 구원하고 신부의 영으로서 휴거된 영들만 사랑의 대상체로 삼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고로 자기 영을 휴거시킨 자는 세상에서 지구 전체를 자기 것으로 받고 일생 동안 누리는 것보다 더 크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이성 타락하여 그것 때문에 영과 혼을 휴거시키지 못하니 참으로 미련하다. 사랑으로 타락하여 나 성자와 내 육을 배신한 자들아, 너희가 아니어도 세상에 사람들이 많다. 전능자는 전지전능하셔서 다른 자에게 금방 역사하여 그 인원수를 채운다. 아셨다. 232. 게으른 자는 그 일의 사명자로서 자격 상실이다. 233. 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안 해주시나? 생각 말고 인간이 해야 된다. 성자는 함정에 빠진 자에게 밧줄을 내려주면서 올라와라. 아신다. 함정에 빠진 자가 그 밧줄을 잡고 올라와야 된다. 필히 구원받을 자가 해야 된다. 구원자는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준다. 그 말을 듣고 구원받을 자가 해야 된다. 구원받을 자가 구원할 자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구원은 전능하신 성자가 그 육을 통해서 하는 말을 듣고 행함으로 이루어진다. 구원은 오직 메시아로 말미암는다. 성자께서 그 육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자가 행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인간이 삼위일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죽으나 사나 역시 인간이다. 인간으로서 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 뿐이지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다. 인간이 삼위일체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주관권에서 그 뜻에 합당한 자가 될 뿐이다. 삼위일체는 우주 만물을 영원히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다. 인간은 모래 한 알을 100년도 들고 서 있지 못하는 존재다. 휴거와 사랑이다. 휴거될 자는 사랑으로 된다. 고로 섭리사의 핵심인 휴거와 사랑을 늘 가르쳐라. 성자와 분체에 대해 늘 가르쳐라. 섭리사에서 생산할 것은 휴거와 사랑, 분체와 본체, 창조 목적, 육홍 영에 대한 것이다. 섭리사에서 이것을 생산하지 않고 청소도구나 생산하려 하느냐. 개인도 교회도 항상 성자께서 지금 이때 분체를 통해서 섭리사에 주신 말씀을 전해줘라. 이것을 못 전하면 섭리인이 못 된다. 성자의 신부가 못 된다. 강사들과 설교하는 자들이 이것을 꼭 알게 해줘라. 섭리사의 얼굴, 곧 머리는 성자다. 손발은 분체다. 그리고 각 지체는 사랑, 창조 목적, 삼위일체, 영계 등에 대한 30개 강의 말씀이다. 항상 핵심을 근본으로 하여 말씀을 가르쳐라. 시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절대 재림과 휴거, 삼위일체, 창조 목적, 성자와 분체 등 핵심을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다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도 가르쳐 줘야 한다. 왕이 통치해야 된다. 백성들에게 맡기면 백성은 몰라서 못한다. 백성들이 하다가는 사고 난다. 죄는 매일 회개해야 된다.
자기 죄를 매일 회개하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자다. 본인이 근거를 남겼으니 본인이 근거를 없애야 된다. 본인이 행함으로 기록이 남아있고 본인이 알고 있다. 고로 그 기록을 없애기 위해 본인이 회개해야 된다. 죄 지은 근거는 본인이 알고 있다. 본인의 뇌 곧 본인의 마음 정신 생각 속에 죄 지은 근거가 남아있다. 고로 본인이 회개하여 메시아로 말미암아 없애야 된다. 회개하여 죄를 없애면 아무도 모른다. 이는 마치 몸을 깨끗이 씻어 때를 없애듯이 옷에 묻은 더러움을 옷을 빨아서 없애듯이 죄를 없앤 것이다. 고로 아무도 모른다. 오직 성자와 그 육만 안다. 과거에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여 용서받고 죄의 대가로 탕감과 형벌을 받았으면 천국에서는 그 기록을 아예 없애버린다. 과거에 빚을 졌는데 본인이 갚았다 하자.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다. 섭리사 안에서도 과거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하여 용서받았으면 일체 모두 없앤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 다만 과거에 죄를 지었으니 또 지을까봐 걱정은 한다. 죄는 오직 메시아로 말미암아 사해진다. 고로 분체를 통해서 성자께 나아가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사해진다. 남을 핑계대며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고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진정한 회개는 남이나 환경이나 어떤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자기를 죄인으로 보고 고하는 것이다. 자기가 좋아서 술집을 다니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를 골고루 사랑하며 향락으로 살아놓고서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모른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자기는 누구 때문에 이같이 했다고 한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허용하고 허락하여 한 것이다. 심판의 날에는 심판자가 공의롭게 심판하여 쪼갠다. 진정 회개하는 자만 산다. 성자는 죄를 지어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놔두신다. 그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가정을 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친다. 요나가 진정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가 가던 길을 쳐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 그 다음에는 주위 사람들을 쳤다. 고로 사람들이 이를 알고 요나를 고통 가운데 내던지니 요나는 곧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 회개하니 다시 살아났다. 회개 기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때는 영원히 기회가 없다. 264. 거짓말을 섞어서 회개하거나 일부는 회개하고 일부는 회개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 죄로 인하여 정령 죽으리라. 성자 분체를 속인 것이 성자를 속인 것이 된다. 주를 속이면 그 죄가 그냥 남아있다. 그 죄로 인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성을 사랑할 때는 자기보다 상대를 더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상대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 사람이 얻기 위해서는 타인을 더 사랑하지만 줄 때는 자기를 우선권으로 한다. 얻으려는 목적이 있을 때는 투자하고 줘야 될 것이 있을 때는 인색하다. 얻으려는 목적에는 풍부해도 줘야 될 일에는 인색하다. 사랑을 주기만 하고 받지 않으려 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사랑은 받고 줘야 느낀다. 사랑을 받고도 주지 않는 자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와 같다. 하늘 사랑, 성자의 사랑을 받고도 주지 않으면 씨 뿌린 밭에 잡초만 나게 된다. 가꾸지를 못하게 된다. 이성의 사랑은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을 주지만 물질의 사랑은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다. 물질의 사랑은 자기 마음이 감동되어 기뻐하면서 주게 된다. 이성의 사랑은 받으려고 하고 물질의 사랑은 주려고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이다.
성자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을 이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계시하며 꿈의 혼으로 보여주신다. 더욱 실감나게 깨달으라 함이다. 성자를 사랑하여라. 기도를 사랑하여라. 말씀을 사랑하여라. 너를 구해주는 자를 사랑하여라. 사랑에는 육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이 있다. 육적 사랑을 중심에서 정신적 사랑을 하면 육적 사랑이 되어 죄가 된다. 육이 정신적 사랑을 중심에서 사랑할 때 죄가 아니다. 정신과 혼과 영을 중심하여 육이 그에 속해 사랑해야 된다. 육이 중심이 되어 하는 사랑은 육적 이성의 사랑이고 정신과 혼과 영이 중심이 되어 주 뜻대로 하는 사랑은 주와 일체된 영적 사랑이다. 성자 앞에 육적 사랑을 하지 말라 함이 아니다. 정신과 혼과 영이 중심이 되어서 육도 그에 따라 사랑하라는 말이다. 정신적 사랑, 즉 영적 사랑만 하고 육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정신과 혼과 영만 성자를 사랑하고 육은 세상을 사랑하며 아무렇게나 살란 말이냐? 육이 성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육이 핵인데 육신을 그냥 썩히란 말이냐? 정신과 혼과 영이 중심이 되어 육이 그에 따라서 사랑하라는 것이다. 정신과 혼과 영을 중심하여 주를 사랑하면 육도 따라가게 된다. 육중심 사랑은 사망의 사랑이다. 정신적 사랑, 영적 사랑을 중심하면 육까지 사랑을 이룬 것이다. 육체는 기구다. 마음, 정신, 생각과 혼과 영은 육신의 주인이다. 고로 육이 정신과 혼과 영을 따라서 행하면 죄가 안 되고 구원을 받는다. 혼과 영은 주를 따라 행해야 된다. 마음, 정신, 생각, 실상 세 개다. 마음으로 한 것이면 육신이 한 것이다. 마음으로 진정 회개했으면 회개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과 영으로 주를 진정 사랑하면 육도 마음과 일체된 것이니 육도 주를 사랑한 것이 된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일체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듯이 몸과 마음의 실상체인 혼과 영이 삼위일체가 되어 주를 사랑해야 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 영계를 가봐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고 감사한다. 본인이 영계를 못 보니 감사하지 못한다. 모르면 배워라.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창조한 것 같이 영을 창조하셨다. 하면 이해가 잘 안 된다. 사람은 영을 잘 못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은 얼마든지 본다. 혼의 몸도 영에 속한 몸이다. 혼체가 있는 것 같이 영체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해된다. 성자의 기쁨의 전부는 사랑이다. 성자의 마음을 두 쪽으로 보아라. 한쪽은 기쁜 쪽이고 다른 한쪽은 슬픈 쪽이다. 성자가 왜 기뻐하시는지 보고 왜 슬퍼하시는지 보아라. 저마다 성자께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고만 하지 말아라. 성자는 마음을 알아주신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가 성자가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 새롭게 하는 것이 더 빠르다. 옛 마음을 가지고 하느니 모두 뒤엎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전능하신 성자를 보고도 부족하다고 하며 마음이 다른 데로 흐르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성자를 일부만 믿는 자들이다. 자기를 뿌리로 삼고 사는 자, 사람들과 친하여 사람을 뿌리로 삼고 사는 자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 영적인 것은 자기 마음이 자기 혼의 주관을 받아서 혹은 자기 혼을 거쳐서 마음과 생각과 정신으로 감동받고 느끼고, 육적인 것은 자기가 세상 이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느낀다. 영의 쪽과 육의 쪽 모두 귀를 기울여라. 307. 영 휴거에 대해 설명할 것은 너무나도 광범위하다.
작품을 만드는 자가 반복해 보면서 고칠 것을 고치고 더 손을 대며 완성하듯이 자기 영도 반복해서 고칠 것을 고치고 만들 것을 만들면서 온전히 휴거되는 것이다. 만들수록 완전해진다. 세상 모든 이치가 동일하다. 공원을 만들 때 잘 만들려면 수십 가지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는 만드는 자의 실력과 능력과 기술에 따라서 좌우된다. 영휴거도 수십 가지로 자기를 만들어서 휴거의 영이 되게 하여 이루는 것이다. 자기 실력과 능력과 기술에 따라서 자기 영이 만들어진다. 실력과 능력이 없으면 좋은 것을 알아도 못 만들고 자기 실력만큼만 만들게 된다. 영도 자기 육신의 생각과 행위대로밖에 못 만든다. 육의 세계에도 재벌, 정치인, 예술인, 종교인, 운동선수, 학자 등 각 분야의 사람들이 있다. 저마다 자기 실력에 의해 자기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명예를 얻어 산다. 영휴거도 자기 실력에 의해서 개성대로 자기를 만들어 이룬다. 자기 실력과 능력과 기술대로 자기 영을 만들어 간다. 부모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면서 자녀를 기른다. 그러나 다 잘 될 수도 없고 다 안 될 수도 없다. 이 시대 섭리사의 하늘 신부들도 그러하다. 태안의 생명은 고통은 겪지 않는다. 고통을 겪는다면 부모가 겪는다. 그러나 태안의 생명이 태어나서 독립하면 그가 존재하는 한 자신의 것은 자신이 겪게 된다. 이와 같이 섭리사도 처음에는 고통을 선생이 겪는다. 이제 모두 섭리사의 태 속에서 나와 독립한 격이라서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 독립했을 때는 대신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것이 많다. 존재하는 자는 자체로 존재하면서 해당되는 것을 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근본은 영에 있다. 고로 육이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고로 육도 영을 중심에서 사랑하여 영적 사랑을 이뤄야 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깨끗해야 임하신다. 성자는 육이라는 그릇에 담겨 세상에 나타나신다. 그래야 그 육을 통해 안 보이는 영체 성자를 알게 된다. 구약 종에서 신약 아들로 부활되었고 신약 아들에서 성약 신부로 부활되었다. 본래 원했던 뜻이 깨지면 쪽에는 역사를 하여 보다 깨지지 않은 쪽과 깨진 쪽을 두고 쪽에서 섭리한다. 절대 가인 쪽은 보다 아벨 쪽을 향해서 간다. 자기 영이 휴거됐는지는 자기 육의 행실을 보면 안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새 살림살이를 한다. 육살림살이, 혼살림살이, 영살림살이다. 그러다 육신이 죽으면 한 살림살이가 된다. 육은 죽어서 썩고 혼과 영이 일체되어 영살림살이를 한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육신이 육계의 삶을 사니 육과 영이 블랙박스인 혼이 빠져 그 혼이 영과 하나 되어 사니 그제야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일체되어 살았다는 것을 안다. 그제야 영의 몸을 육의 몸같이 느낀다. 자기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육에게 가 있느냐, 영에게 가 있느냐가 문제다. 육이 살아있으면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이 육에게 가 있고 자기 육이 죽으면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이 영에게 가 있다.